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오늘 나아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아만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왕 외에는 아무도 나아만을 어찌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왕의 총애를 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그러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는 적이 있대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나라를 구원했더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온 백성이 나아만 장군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불구하고 다 누구를 안다? 나아만 장군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병이 걸렸대요. 여러분, 그가 어떤 경로로 나병에 걸렸는지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나병으로 인해서 아람 나라 전체가 떠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감추고 감췄는데 그 소문이 퍼졌는데 아람 나라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았어요. 그로 인하여 나아만의 그 현실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아만 장군을 부러워했던 많은 백성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에이, 별 볼 일 없네. 많은 사람들이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비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위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 왕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 바로 몸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친서를 바로 이 아람 왕에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우리 장군 나아만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세요, 고쳐줄 테니까 아니라 그 친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옷을 찢고 탄식을 했는데 그 옷을 찢고 탄식을 했다는 그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소문이 다 퍼졌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병에 걸렸다는 그 병이 아람 나라의 소문이 다 퍼진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또한 그 친서를 갖고 보았던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탄식을 했다는 그 내용이 또 이스라엘 나라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감추지 말자. 여러분, 마음의 병이 됐든 육신의 병이 됐든 병은 감추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병은 소문을 내라고 그랬어. 소문을 내면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까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탄식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로 엘리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왜 옷을 찢고 탄식을 했을까요? 오늘 나아만을 바로 빌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이 트집을 잡고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빌미를 말미암아서 쳐들어오려고 그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누가 들었다고요? 엘리사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다시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주세요. 나에게로. 여러분, 이 나병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불치병의 중에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정말 나병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삶의 회복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의사의 의술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의 의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약사의 처방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물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소문이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해졌다네 그래.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의문점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문점은 무엇이냐? 이 요단강물에 나병을 고치는 무슨 약초라도 과연 있을까요? 두 번째 의문점, 나만이 지금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깨끗하게 치유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치료받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보아도 요단강물에서 여러분 병을 치료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도 도전을 했을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도 가지고 도전했는데 한 사람도 그 이후로는 치료받은 사람이 없더라. 더 정확하게 말해서 피비뽕 하나도 낫는 사람이 없더라. 참 미안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치료됐다고 기록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요단강 물에 담궈서 나병은커녕 무슨 피부병도 나았다는 말이 전혀 적혀있지 않고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다는 그렇단다면 오늘 나만은 여러분 오늘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나병을 치유됐다는 것을 됐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몸이 치료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서 치료받았다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나만 장군이 병이 치료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 물에 7번 담궈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만이 여러분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요단강물이 무슨 약초 효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단다면 하나님이 그냥 나병을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치료할 것 같으면 요단강 왜 부르냐 이거지. 그것도 그냥 한 번 들었다 나오면 될 것을 왜 7번이라는 그 숫자를 정해놓고 7번 들락날락 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그냥 치료됐다고 가라고 그러라. 그러면 더 엘리사가 신통방통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를 보고 다들 놀랄 것입니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마다 한마디 하면
모든 병 다 치료되네. 여러분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치료됐으니까 가거라 말 한마디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저기 다 치료해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치료가 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병을 고쳐주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실 때 요단강 물에 7번 담그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나만 장군이 살아나는,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만의 교만함을 꺾이려고. 여러분 나만이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하니까 교만함이 없을까요? 몸이 아프니까 교만함이 없을까요? 연약하니까 교만함이 없을까요? 안 그래요. 이놈의 교만함은 잘나든 못났든 한우를 치솟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교만함을 먼저 꺼내서 그 교만함을 먼저 꺾어버리시는 원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여러분 그 나만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게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 여러분이 굴복하는 자, 이런 자신을 살리는 그 기적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첫째, 내 교만함은 십자가 예수 앞에서 꺾일 줄 아는 자, 고백할 줄 아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모든 문제를 닦아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나만은 교만한 자였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만이 누워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뭔 생각에? 내 생각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워요. 여러분 나만은요, 나병 환자로서 온몸이 여러분 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교만함을 무덤 속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하며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있다는 거예요. 나만은. 여러분 온몸이 썩어가는데도 명예와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내가 위인자인데 누가 함부로. 여러분 옆집에 있는 개도 안 물고 가. 문둥병이 걸리면 쳐다보지도 않아. 커피도 같이 안 마셔줘. 같이 놀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이 해례비가 됐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만은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만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명예를 움켜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이유로 분노하기 시작하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와서 나에게 영접을 해야지. 고기를 숙여줘야지. 그리고 내 아픈 곳을 만져가면서 손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줘야지. 하물며 지가 못하고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만 우리가 자랑한 것처럼 분노가 충만했습니다. 오히려 노를 바라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또 여러분 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 물을 딱 요단강 물로 씻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물에 씻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의 강물이 더 깨끗하다, 더 아름답대. 여러분 깨끗한 물 속에 들어가야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정치가 아름다워야지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와 관심 없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지만 하나님이 관심이 더 쏠릴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무엇을 하더라도 믿고 열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처방을 여러분 나만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지까진 것이 못하고 여러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에 있는 그 교만의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이기주의. 여러분 자존심, 명예 이와 같은 것들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만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명예는요 어떻습니까? 나병에게 죽어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여러분 원동력이 되었다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어가게 하는 여러분 독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의 명예위협, 여러분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더 높여줄 것 같으지요.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해줄 것 같으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독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직 했으면 오늘 나만이 서두에 버렸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암만 내 생각이 옳고 바라도 십자가 예수 앞에서는 내 생각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너 생각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 생각에 관심도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부모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이기심이고 그것이 자존심이고 그것이 바로 명예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반대로 나를 멸망의 통로로 끌고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천만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 곁에는 충성된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심이까 하니. 여러분 성령의 불같은 여러분 나만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 인생을 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종들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돌아가려는 자기의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과 달랐어요. 그들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쭐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되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그리 말합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나만 장군 앞에 납작 엎드렸을까요? 뻔할 뻔짜라. 되돌아가면 며칠 안 돼서 나만 장군은 죽고 말 것입니다. 절대 소생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나만 장군의 옆에 있는 종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장군만 몰라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명예,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이상은 내 존재, 내 모습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되돌아가면 죽을 줄 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만 장군의 종들은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만 장군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은 목숨을 걸고 주인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가면. 여러분 지금 나만 장군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세상 말로 혈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혈기 나서 사람 건드면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세상 말로 꼬라지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때는 우아래도 없어, 어른도 없어. 여러분 높은 사람 필요 없어. 꼬라지가 딱 나면은 앞이 캄캄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꼬라지가 날대로 났어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 종들이 되돌아가면 안 된대요. 나만 장군의 생각에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침을 탭탭 뱉으면서 맞아요 장군님 되돌아갑시다.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궈서 되겠습니까? 명색이 장군님께서 정말 장군님이 말씀했던 대로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와 같은 더러운 곳에서 몸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조를 해야지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 시간에 죽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냥 살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희생이 돼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가 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여러분 사업이 회복이 되든지 누군가가 헌신자가 희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는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종들은요 생명 내놓았어요. 이 시간에 남한 장군의 칼에 죽어도 그 혈기에 팔에 목이 밟힘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눈치 보면서 양보하지 않느리라. 여러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면서 그들은 다 땅에다 몸을 대는 거예요. 그들은요 고기만 숙였을까요? 아니요, 모두가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를 죽여서 가든지 우리를 밟고 가든지 모든 종들이 남한 장군의 옷깃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흐르면서 애원을 합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돌아가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야 돌아가도 돼. 안 됩니다. 여러분, 종들과 남한 장군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들은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이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없었단다면 남한 장군은 나병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종들이 없었단다면 성령의 남한 장군의 이 고백, 이 치유 사역은 기록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요단강물에 씻어보자고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또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위기 순간에 누가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동조함이 들어간다 하면 내 인생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애원한다면 여러분, 그 희생의 그 눈물,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든 그 친구가 됐든 누군가 됐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자는요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애원했던 그 종들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무엇은 해결받지 못했더라? 혈기는 해결받지 못했더라. 분냄도 해결받지 못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가 돼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변화가 안 돼도 괜찮아요. 혈기가 아직, 교만함이 아직, 내 생각이 아직 충만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것들을 제거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시간이 너무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로 요단강물에 7번 잠갔습니다. 그들은 남한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발길을 돌린 나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때 버리기 시작했어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그 속에서는 아직 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코를 씩씩 불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확, 네가 치료만 안 돼봐. 누구 먼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종들부터 죽이겠다는 거죠. 치료만 안 되면 보자고. 엘리사 그놈 가만 안 놔두겠다고. 여러분, 남한 장군이요 지금
요단강에 가면서 좋은 감정,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분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점점 포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 둘 포기가 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지만 순종하면 하나 둘 모든 것이 바로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잠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렇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못해서 지금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건 마지못해서, 그러면 예쁜 모습으로 영화에 보는 것처럼 예쁜 모습을 무속에 푹 들어다 쑥 나오고 그랬을까요? 7번은 어떻게 들락날락 했을까요? 정말 성격 급한 사람처럼 막 후닥닥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다 나와서 자기 몸을 검사했을 거예요. 자기 몸에 지금 그 나병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틀림없이 삿대질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보라.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내 몸이 정말 치료가 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 여러분, 나만 양우는 물속에 들었다 나올 때마다 늘 욕설을 했을 것입니다. 죽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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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는 종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움 속에 떨었을까요?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그들은요, 엘리사의 여러분 집 앞에서 나만 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 모습은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었다는 믿음. 이제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내가 믿기로 했던 그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나만 장군의 그 엄포의 소리,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공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이 그들을 이루일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막연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기는 나만 장군의 모습. 하지만 7번 몸을 담글 때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6번까지 들어다 나오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나만 장군은 더 혈기가 더 치솟았을 것입니다. 봐라, 내 몸이 치료됐느냐고, 내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나 지금 6번 지금 들락날락 했다. 이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는데 너희들은 한 번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들은 내 칼에 다 죽을 것이다. 공포를 했을 것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끝까지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고. 여러분, 나만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혈기도 생각도 자존심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7번 정말 들어다 나왔는데 정말 몸이 깨끗해졌다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순종이 이만큼 무서운 거죠. 따라서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기적이다. 그래요.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기적이고 순종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응? 내가 변화돼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만의 치유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행동하는 결과의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양으로 오라 할 때 그냥 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그 신선을 보고 옷을 찢고 홍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불러라, 불러라. 불러서 뭐하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라. 부른 데까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러서 막상 왔어요. 문고리를 내밀고 나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나가지 말아래요.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만 전달해줘라. 엘리사도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만져보고 싶었을 거예요. 얼굴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함으로 자신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이 뭘까요? 꼭 죽고 사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선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개입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에비당이 나온다고 해서 그 기적이 주인공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받으려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자격이. 그 자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로 불평하고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기적이 주인공이 되려면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나만 장군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이기주의자가 있었어요. 명예심이 있었어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분노와 불평과 혈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는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교만을 이기고 이기주의를 이기고 명예를 이기고 자존심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불평을 이겼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 기적을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별다른 거 없어요. 나만 장군에게 역사했던 것들은 똑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힌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를 괴롭히고 이기주의자가 명예심이 자존심이 분노와 불통과 여러분 혈기들이 내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십자가 예수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부숴뜨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멘. 말씀이.
요단강물이 살린 것이 아니라 7번이 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홍과 영과 및 간줄과 고슬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설교에다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음성은요, 설교자의 여러분 음성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음성은요, 엘리사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만이, 그 입술을 빌려서만이 일했지 엘리사의 입술이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소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무시되는 곳에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접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의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변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변명도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7번 들어가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거죠. 끝까지 실천한 자에게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여러분,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됩니다. 빼는 것도 문제고 더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더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 없다. 무조건 아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절대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설교에다가 중심을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준비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사모함도 필요하지요.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것들은 뭐예요? 졸음, 핸드폰, 낙서. 그렇죠? 예배 시간 내내 집구석에서는 낙서도 안 하고 교회 모르면 낙서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핸드폰 집에서 실컷 보시고 교회에서는 핸드폰 보지 마세요. 딱 꺼.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어떤 손님도 안 와. 오는 그 손님은 다 마귀 새끼들이요. 돈 있는 손님도 마귀 새끼고, 여러분 문제 해결된다는 사람도 마귀 새끼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 오직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마귀요, 졸음도 마귀요, 낙서도 마귀요, 다 방해되는 것은 마귀 짓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안 풀어질까? 내 인생이 왜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방해하는 그 요소에게 싸워서 이겼는가 졌는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오직 설교에 집중하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설교에 집중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완전 인터넷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되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20분을 못 듣는다고 합니다. 에이, 실검내 하면서, 에이, 다른 거 봐야지 하면서 채널을 딱 돌린대요. 여러분, 이번에 통계를 뽑았는데 11시에 집에서 TV를 그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보는데 최소한 채널을, 설교를 그 11시에서 12시까지 예배를 보는데 3번 돌린답니다. 어떤 것이 더 잘한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환장하겠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못 본다면 그 성도는 그 교회 양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성도다 한다면서 요 교회 설교, 목사님의 설교에 관심이 없고 다른 설교를 듣는다면 그분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돼요. 신명실 목사가 잘나든 못나든 21세기 성도들은 21세기 담임 목사의 설교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몸은 여기를 다니고 관심은 다른 데 있단다면 그것은 남의 집에서 데려온 자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기적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이 충만한 시대라고 하지만 왜 기적이 안 나타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오.